정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는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아멘? 민주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문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눈만 뜨면 정치 뉴스,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통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정치에 결코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보다는 신본주의로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온갖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있어서, 우리가 국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총살당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공기 없는 곳에 가가지고 코로 숨쉬기 위해서 숨 쉴 곳을 찾는 것과 같이, 예배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금 북한에서는 신음하면서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지하에서 조용히 숨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에게 공평을 주는 거예요.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한 일을 국가가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지고 갇히기로 한다면, 혹시 갇히기로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군대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내려가.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된 자부심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하라는 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그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잘못될 때는 그것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또 잘못된 명령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반하는 명령을 할 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돼요. 국가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나라가 그냥 한정된 자원 가지고 너무나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정치의 제도라는 것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정치 제도라고 완전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죠.
옛날에는 근대국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앞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 자유를 얻어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대, 지금 이 시간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예배드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두들 선교회, 제주 에너스 선교회, 저기 제주도에 지어놓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올까요? 거기는 마음대로 찬양을 못하니까 중국 알겠어요. 그래 와가지고 제주도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제주도에 또 비싼 비행기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비자가 없는 지역에는 그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중국 가면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보다 더 독한 공산당 일당국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가장 효율이 있고 가장 유익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정치제도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좌우가 나눠가지고 늘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은 궁극적인 통치는 누가 하시느냐? 이 땅에서는 바라볼 소망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그 가정 구성원끼리 서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모이면서 전부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교회가 서로 삐지고요, 삐끼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요, 서로 어떤 때는 멱살 잡고 싸우고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가지고 그 개개인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십자가 지신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궁극적인 해결책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상 정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차이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정욕이 올라오고요, 분통이 터지고, 어떻게 내 속에서 인간적인 욕구가 막 올라올 때,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크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밖에 누가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겠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술을 마시지 않아요. 술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거하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술 단지 여러분 술 자체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술을 마실 때에 그 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 내 모습을 보고 혹시 실족할까 싶어서 나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을 시키면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숨어서 술을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왔는데 누가 와서 술을 마시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구나. 술 마셔도 되는가 보다 해서 그 사람은 열심히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술을 따라 마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술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 하나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 하시니 이때입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 1장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 말씀을 끝으로 해서 다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지 안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얘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실지 안 올라갈지 전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올라가야 돼요. 대신에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해. 이건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 하시니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국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접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은 막 5,000명을 머리끝 5개 가지고 물고기 돌아다니는 5,000명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물 위로 막 걸어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님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왕 로마 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 이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야지. 내가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왕하고 나는 뭐 해먹습니까? 한 총리 정도는 해먹지.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저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님, 이스라엘 왕국 빨리 해줘. 지금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들이나 그 시기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뭐요? 권능 안에 두셨대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때는 모른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그걸 묻니?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야?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받기 지금 직전입니다. 성령을 받기 직전에는 그 정도로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안 받으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아니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수많은 능력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왜 지금 그따구 소리 하십니까?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단 새끼야, 내 뒤로 빨리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지.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사흘 뒤에 그 말씀을 갖다가 살아 계실 때는 늘 그 얘기 하셨어요. 했는데 이 귓구녕이 안 열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자기도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쓸데없이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얘는 지금 안드레는 국방장관 주고요. 온갖 자기 장관 지금 자리 한 번 해먹으려고 지금 우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한심하죠. 내가 이런 놈들 내 제자로 뒀으니까.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구름이 주님을 싹 덮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자기들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까지는 몰랐던 저들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저들의 모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져가지고 베드로는 이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그랬고요. 많은 제자들이 동안은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저들이 바랬던 이 땅에서의 정부, 국가, 이 땅의 통치가 지금 문제가 아닌데 저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정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 국가가 지금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엄 상황에서 비상시국, 탄핵,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기는 많이 지금 외국에서 볼 때 많이 손상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경제가 위축되어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죽겠다만 날리고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좌파우파는 서로 갈라져 가지고 물건 뽑고 날리고 이런 상황이 국가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고 다른 모든 상황들이. 근데 이게 누가 제일 방기는가 가만히 봤어요. 누가 보면 제일 방기는 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저 김정은이가 제일 방기입니다. 맞죠? 제일 방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 뒤에 있는 사단하고 막니까 제일 박수 치고 난리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괴성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하여금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 내에도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선과학이 있어서 늘 싸워요. 이렇게 하지 마라, 날마다 싸워요. 근데 우리가 그 악에게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질 때. 질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로 점철되어 있는 타락한 우리 본성에서 이런 갈등이 기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정치와 신앙을 갖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은요, 인간이 만드는 정치 제도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것은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한계가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동전을 하나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 주도를 우리가 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꼭 그러한 불의한 국가가 되면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구를 할 때는 저항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항해요. 만약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북한처럼, 저 중국처럼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억나실 거예요. 몇 해 전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정치 고호를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기억나세요? 그 정치 고호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고속도로 가니까 입간판에 사람이 먼저다. 학교 가니까 사람이 먼저다. 어디 가도 사람이 먼저예요. 아니 그 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데 사람이 먼저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고호를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 겉보기는 근사하게 그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책 이반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정책 이반자들이 그 대통령 후보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들을 위하고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정직한 중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여 함이라. 아멘. 왕들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대통령으로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권세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거기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모든 경건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중에 조용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가진 우리는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국가는 언젠가는 사라져요. 여러분 대통령은 몇 년 만에 바뀝니까? 5년 만에 바뀌죠. 단임제잖아요. 그런데 5년 만에 바뀔 대통령이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도 보세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도 몇백 년밖에 안 돼요. 융숭했던 로마 제국도. 조선왕조도 몇백 년이에요. 500년밖에 안 돼요. 예. 아무리 길어봤자 그 정도예요. 대한민국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국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왕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정치 역시 정치와 이념만 다를 뿐 사실은 좌우라고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사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건 똑같아요. 돈 받아먹고요, 지껏 챙기고, 네? 하지 말라는 불법을 다 해면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똑같고요. 설마 뭔지 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사람들을 갖다가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는 그런 무대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겁니다. 이게 정치의 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정상적 국민이라면은 공산 일당독재,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정책에 평등하게 분배하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가 없어.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니도 세 개, 니도 세 개, 똑같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산주의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어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죠.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죠. 주인이 종들한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갖다 맡기고 있죠? 네, 그렇게 맡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몫으로 그 돈을 불린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그거는 성경적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똑같이 나누고 분배하고 국가에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획경제, 공평한 분배, 이거 다 공산주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6.25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윗세대가 6.25를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제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렇게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데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정치는요, 사사시대 때, 구약성경의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은 서로 옳은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질서 갖고 근엄한
통치자가 없으면 이래요.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서러울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왕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왕의 제도를 허락한 게 다윗 왕국. 근데 그 다윗 왕국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였어. 남유다의 멸망을 끝나고 이 땅의 정치 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땅의 완전한 통치는 없고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고 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통지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합집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정치 제도하에서는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슨 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치면 헌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헌법은 십계명의 하위 법규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권세는 민주주의 법치제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한테 허락하신 게 민주주의예요. 이것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없다 하는 건데 사람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요. 좌파든 우파든 다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을 개인적인 허물은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개인적인 허물은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용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난다 해가지고 그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난동꾼이죠. 폭력배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판결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세요? 결과는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 판결에 따라야 될까요?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헌법에 의해서 만약에 결정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뒤엎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진짜 잘못된 헌재 판단이라면 그게 잘못된 거라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호소함으로 인해서 다음 정권의 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 정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든 이게 권리는 전부 다 국민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니까 민주주의의 체계입니다. 대통령이 중요해요? 민주주의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중요하죠. 지도자가. 그래서 천국은 좌파나 우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파로 가는 게 좌파 우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권력자에게 순종하라는 그 바울보다도 더 나아가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온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이스라엘 회복해봤자 뭐 할 건데? 그 이스라엘은 조만간 없어질 적이야. 너는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 받아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다 나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몸이 근질근질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과거의 나의 실패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왜냐합니까? 진정한 이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과의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죄와 심판, 죄와 의의 심판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사탄의 방해를 잊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인해 가지고 이 땅의 정치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오히려 더욱더 이럴 때에서 우리가 먼저 모범된 자로서 그리고 모범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국 신자의 역할과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로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요. 인종과 문화와 그 다음에 모든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 오늘 1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사실로 어찌 보면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나를 보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붙일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 저 집사님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토로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 받아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통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핍박받는 우리 모두가 원수까지도 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과 법률이요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된다 해가지고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와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당사자와 해결 방안 자체 모두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날마다 올라오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라 그러면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자, 그분의 정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반대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힘봅시다. 핍박하는 원수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성경은요, 국가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그 권력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인본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유, 완전히 죄로부터 없애주는 진정한 해방의 자유. 할렐루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없는 그러한 예수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이 정치를 이기고 이 정치를 초월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타락한 정치제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또 잘못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저항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힘을 더 써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두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일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 모든 사람